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39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부터 이후 몇 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40장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거취에 대한 자유를 약속하고 또 양식과 선물을 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거절하고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빈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한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하지 말고 오히려 항복하라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로 보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주 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4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왜 유대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며 군사 전략가인 이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전술이나 전략 혹은 군사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데도 유다 백성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유다 백성의 패배 이유를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의 말을 들어보면 그에게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런데도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의 이유를 선언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아마도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느부사라단은 유대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독특하게 신을 섬기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민족들은 유다 사람들이 비록 작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이었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들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나라로 인식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다르게 다른 방식의 신앙을 가진 민족들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으로 계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헛된 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독특한 역사, 독특한 신앙을 소유했었던 유다 백성들이 특이하게도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도 침략당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특이하다, 독특한데 특이하다, 참 신비롭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게 독특하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바벨론도 그 큰 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손쉽게 침략하고 또 차지할 수 있었는데 유독 유대 민족만 침략해서 땅을 빼앗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출애굽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는 이렇게 박해와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약소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했던 핍박이나 조롱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그런 그 연약한 공동체였고 핍박과 조롱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나 조롱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식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니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또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늘 두 가지 시선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런 모습에 놀라면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거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신앙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의 자리에서 기대와 시샘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질서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는 카도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데,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하고 같아지면 이 다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신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은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빛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을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두 가지를 제안받습니다. 하나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풍족한 삶을 보장할 테니 바벨론 땅으로 같이 가서 편히 지내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풍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바벨론 땅이 아니라 굉장히 파괴되어 있고 이제 황량한 유다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예레미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쟁으로 멸망한 유다 땅의 남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의 사명 전에는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주변의 다른 동료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잘 버텨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주변의 다른 동료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예레미야는 황량한 유다 땅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남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은 예레미야 자신의 평안과 예레미야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안위보다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그리고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그런 유다 땅으로, 황량한 유다 땅으로 예레미야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항복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이 있다라는 말을 제발 우리에게 선포해 달라라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있는 황량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후에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느부사라단과 또 예레미야가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스스로 사명을 중단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의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각각 다 맡은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의 배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물리적인 여건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마음이 어려운 상황,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이 무엇인지 깊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또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바라보고 기도하며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옆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인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펼쳐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